계속해서 풍성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하고요. 또 이것은 우리 주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구원 받을 뿐 아니라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특별히 이 풍성한 삶을 방해하는 세 가지 요소들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정리하지 못하면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적인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에 대한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찾아보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요. 저는 지금 구원받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는 그 구원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1부터 한 10까지 생각해 보면 몇 점짜리 믿음인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당한 평가인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처음 등장하냐면은 몇몇 곳이 있는데 참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오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아닌 사람들에게 먼저 이 믿음을, 큰 믿음을 발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그 백부장이 있죠.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우리 하인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쳐다보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로마 사람입니다.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올 필요 없다고.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8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좀 놀라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이렇게 놀라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따르는 자가 누구예요? 제자들도 있을 것이고 모여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명은 이제 가나안 여인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을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이스라엘 지역만, 팔레스타인만 다닌 것이 아니고 두로와 시돈 지역도 다녔거든요. 거기에 어떤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한테 찾아옵니다. 간청합니다. 우리 딸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그 반응을 별로 신통치 않게 반응을 하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먼저 왔다. 그러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개들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걸 두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이죠.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래서 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작은 믿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로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은 전부 다 작은 믿음 나오면 다 제자들이에요. 대표적인 거 하나, 예수님께서 그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께서 놀랍게 변화되시죠. 그렇죠? 그리고 옆에는 엘리야가 있고 모세가 있고 막 이 세 명의 제자들은 막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고 우리 초막셋을 짓고 뭐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겠나이다 막 이렇게 하고 막 영광스러운 그런 신비 체험을 하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그 나머지 제자들과 관련된 일인데요. 어떤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고쳐달라고요. 근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제발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 이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하고 따로 대화를 합니다. 이 사건을 두고요.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뭐라고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들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큰 믿음이 있으면 병이 낫고 병이 안 나오면 내 믿음이 작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아픈 자를 두고요, 병이 낫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자책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안 낫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성경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겁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지 꼭 치유되는 건가요? 치유 안 되면 믿음이 없는 건가요?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도대체 큰 믿음, 작은 믿음은 뭔가요? 어떻게 하면 이 큰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건가요? 마가복음은 더 가관입니다. 제자들에게요. 마태복음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거 표현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세요? 제자들에게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이게 어디 단적으로 나오냐면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데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막 깨워가지고 예수님 이렇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잔잔하게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가복음 4장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 작든지 없든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제자예요. 그러니까 작은 믿음이나 없는 믿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은 좀 그래도 제자니까 좀 이렇게 배려해 준 표현을 한 거고요. 마가복음은 막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 보고 그냥 믿음이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아직 뭔지를 잘 몰라요. 어떤 믿음인지 잘 몰라요. 어쨌든 성경에 큰 믿음, 작은 믿음, 없는 믿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한 믿음이 있고 약한 믿음이 있어요. 강한 믿음이 있고, 이게 도대체 이건 뭔가? 우리 여기 현장 예배 나오신 분들 좀 서로 쭉 쳐다보면서 이 중에 누가 믿음이 제일 강할까요? 누가 믿음이 제일 약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성도들하고 교제하는데 저분은 참 믿음이 강해, 저분은 좀 믿음이 약해, 혹시 이렇게 좀 판단하고 계세요? 뭘 가지고 그 근거를 들까요? 근데 성경이 있어요.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로마서를 누가 적었어요?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강한 믿음이 있는 자. 근데 자기뿐 아니라 우리는 믿음이 강하니까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고 이야기해.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로마서 자세히 읽어보면은 누가 믿음이 약한 자인지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데 누군지 아세요? 먹는 거, 날짜 지키는 거, 뭐 이렇게
유대인들인데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 중에서 특별하게 어떤 절기 지켜야 되고 뭐 음식은 꼭 이렇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특히 약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강한 믿음은 뭐냐면 이런 걸로부터 자유한 사람들,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그 핵심은 그게 아니고요. 강한 믿음은 뒤에 나오잖아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신앙생활의 목적 자체가 자기를 위한 사람이 아닌 사람을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게 강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강한 믿음, 약한 믿음 나 중심으로 생각하죠. 내가 강해야지, 내가 약해야지. 성경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 표현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내 마음속에 더 가득 차면 그건 강한 믿음을 가진 소유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모든 것을 나 중심적으로 보면 안 되고요. 예수님 중심적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찰 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하고의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 충만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잖아요. 공동체를 향해서는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사회를 향해서는 복음을 증거하고 사회를 변혁시키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들어가는 것으로 고민하는, 그러니까 나 중심적인 것을 탈피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바둥바둥 노력하는 사람이 큰 믿음, 강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적인 믿음에서 탈피해야 돼요. 우리는 아까 치유의 관계에서도 나와 관련된 거를 치유하려고, 내 가족을 치유하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도달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도 흘러가게 해달라는 그 믿음을 원하는 것 아니었을까요? 우리의 이 지경을 넓혀갈 때에 우리는 더 큰 믿음으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점점 작아지고 예수님이 점점 커지면 다른 사람들로 향한 나의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기도, 그들을 향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커진다라고 하는 의미지, 내가 무슨 돌을 닦아가지고 오늘은 이번 한 주는 내가 2시간씩 기도했어, 저번에는 30분 했는데 그러니까 이번 주는 나는 강한 믿음이야,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야.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방향성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 뭐 10년 전 기도나 20년 후 기도나 여전히 나는 나 중심적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나의 신앙생활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더 많이 뭔가 되려고 하는, 강하다, 크다,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범위를 벗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단 개념을 일단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확실하게 드러내는 게 뭐예요? 야고보서는 아까 큰 믿음, 작은 믿음, 강한 믿음, 약한 믿음, 성경에 또 뭐가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죽은 믿음은 뭡니까? 믿음이 또 죽었대. 그게 뭐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와 같이 뭐가 없는 믿음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뭘까요? 자기를 위한 행함인가요? 아닙니다. 약자들을 돌보는 그 행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저희도 이제 서양 사고에 많이 익숙하다 보니까는 헬라식 사고를 많이 해요. 헬라식 사고. 서양 문명 자체가 이제 그리스, 로마 이쪽으로 쫙 발전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그러면 어떤 추상적인 단어고 개념적인 거예요. 믿음이 뭐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정리하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뭐냐, 제가 지금 하는 것도 그런 거 하고 있는데 믿음이 뭐냐 이렇게 막 설명, 그런 게 믿음이, 이런 거에 저희는 굉장히 익숙해요. 그런데 히브리적인 개념의 믿음은 그들은 간단해요. 믿음 이꼴 행동하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순종한다. 그거예요. 믿는다 이꼴 그냥 순종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보기에 지금 공동체에 헬라식 사고를 가진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는 참 이해하지 못하는 걸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장황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잘 정리도 해놨어요. 말씀을 보고 분석도 되게 잘해. 믿음이 뭐냐? 그럼 말도 되게 잘해. 그런데 하나도 움직이는 게 없어. 예,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해버렸죠. 왜냐하면 자기는 믿음은 곧 순종이다, 행동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도 그런 관점에서 믿음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동사다.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요즘. 믿음은 움직이는 거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다. 반응은 생각에 멈추지 않는다. 개념에 멈추지 않는다. 정리하는 거에 멈추지 않고 내 삶이 바꾸는 것이다 결국. 그러니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큰 믿음, 작은 믿음, 없는 믿음, 강한 믿음, 약한 믿음, 그 다음에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또 한번 보려고 합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를 저와 같이 하신 분들은 지금 복습 시간으로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좀 잘 보려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다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 중에서 씨 뿌리는 비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되는지 비유의 내용 자체는 잘 아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되는지를 잘 연결을 못 시킬 때도 많이 있어요. 제목은 그렇게 부름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이게 믿음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거를 해설을 하잖아요. 제자들한테만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에 이렇게 해설을 해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해설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다는 거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그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예. 마귀가 와가지고 그 말씀을 뺏어버렸대요. 그래서 믿음 뭘 뺏었다 그러냐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예. 그러니까 사탄이요 우리를 믿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영적 공격을 한다. 예. 영적 공격을 한다. 그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는 받아요. 그러니까 알아들었어요 말씀이. 아 이거 좋구나.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 그러니까 조금만 삶이 어려우면 그냥 아유 몰라, 뭐 예배 몰라, 아유 나 정신 없어. 이렇게 이제 반응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그러니까 공통적인 건 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예.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이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뭐 이것보다는 지금 뭐 할 게 많아. 뭐 재물도 뭐 많이 벌어야 되고 뭐 세상 염려도 막 찾아오고 뭐 향락에 뭐 기운이 막 막혀가지고 떨어지고 그렇죠. 예. 이런 사람들 많은 분들이 제가 나누다 보니까는 이 가시떨기 이 상태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겸손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예.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 예. 풍성한 삶은
결실을 많이 맺는 삶 아니겠어요, 그죠? 뭔가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말씀과 이것을 어떻게 반응하는 믿음과 엄청나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거를 볼 수 있어야 우리는 이 풍성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 잘 아는 좋은 땅, 옥토밭이잖아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심하는 자. 네. 그래서 제가 성경적 믿음, 중요한 성경적 믿음의 정의 하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이 비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사탄이 정말 끊임없이 영적 공격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자라가지고 믿어가지고 구원으로 자라게 하는 것. 예. 우리는 구원의 과정이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간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루어져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이 구원도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 완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뿌리시잖아요. 그런데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거.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우리는 그 단계는 끝났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시다 이거를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믿음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되는 믿음,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장애물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좋은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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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덥석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세상이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그거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믿음으로 뭘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거예요.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전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그냥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내가 판단해서 이거는 괜찮고 이거는 아니고 재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받고 마음을 지키고 정말 아멘 믿으면서 그것을 인내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 믿음, 이게 믿음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된 믿음이 있어요. 이 책에서는, 이 교재에서는 굉장히 재미있게 잘 정리를 했는데요. 잘못된 믿음 중에 미신이 있다는 거예요. 미신은 없는 거를 믿는 거예요. 없는 거, 그 아닌 거를 그냥 믿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것을 믿으려고 할 때는요,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막 본인이 그냥 막 집어넣고 막 없는 걸 막 믿어버리면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맹신이 있어요. 맹신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뭐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인격적인 관계로 창조를 하셨고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도록 우리는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 관계가 깨졌던 관계가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알 없이 그냥 무턱대고 믿는 믿음은 없어요. 맹신, 그거 아니죠. 그 다음에 광신, 우리는 광신도 이런 생각은 안 하지만 이 광신은 뭐냐? 광신은 자기 멋대로 믿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근데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말씀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 싫어하는 말씀 딱 해가지고 선별적으로 믿어버리고요. 그다음에 말씀의 뜻이 하나님의 해석이 아니고 내 해석을 더해가지고 그거를 믿어버려요. 여러분, 광신 조심하셔야 됩니다. 광신. 자기 멋대로 믿는 것도 되지만 조금 바꿔버리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중에서 제일 위험한 신앙이 뭔지 아세요? 우리 유교적인 개념의 신앙인데 지성이면 감천이다 신앙이죠. 지성이면 감천이 뭐예요? 비나이다 자꾸 하는 거죠. 자기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이 감동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줘버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1000일 동안, 남들은 100일 하는데 나는 100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기도하고 나가야지. 그래서 하나님 내일 1000일입니다. 줘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주변에 보세요. 뭐 1000일 동안 뭐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셔야 돼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갖고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거. 좋은 말로 지성이면 감천인데 이게 우리 가운데 뿌리 깊게 남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좋은 믿음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믿음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뿌려주신 말씀 온전히 아멘으로 받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지키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성이면 감천은 약간 광신하고 좀 비슷해요. 내가 원하는 거를 내가 지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감천하라는 거예요. 지금 감동해갖고 내가 원하는 걸 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뿌리는 어떤 거냐면은 나는 뭘 믿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믿긴 믿는데 나한테 반드시 줄 거라는 걸 믿어요. 그리고 그 근거는 뭐냐면 나의 지극정성의 행위예요. 여러분, 이게 절대로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뗐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된 특권이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숙한 기도로 가면 갈수록 어린아이의 기도는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한다고 해요. 그렇죠?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몰라요. 배고프면 떼쓰고 울고 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라날 때는 철이 들고 부모 생각하고 형제 생각하고 이웃 생각하게 돼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처음 알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주세요. 나 이런 하나님이야. 나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하는데 계속 그렇게 가지는 않아요. 우리는 철든 신앙으로 가야 돼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겠나이다. 점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때는 구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이 구하기를 원하는 것을 구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점점 바꿔가겠죠. 믿음도 같은 맥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성이면 감천으로 시작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간절함을 들어주시고 응답도 해주시기는 하는데 이게 영원한 원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아주 초보적인 기도의 수준, 믿음의 수준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게 좀 있어요. 어떤 사람들 약간 좀 마인드 컨트롤 같은 거야. 그래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는 어떤 게 있어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강하게 믿지를 못해가지고 안 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 더 간절하게, 더 부르짖고, 더 헌신하고, 더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가지고 떼써서 받아내야 될 것 같은 것을 큰 믿음으로 오해할 경향성이 있는데요. 이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지성이면 감천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을 온전히 붙드는 것, 그렇죠? 그런 마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정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저희가 그 북클럽 하잖아요. 그래서 그 R.T. 캔들 목사님의 하나님을 열망하다 그 맨 첫 장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첫 장에 뭐 책을 읽어봐야 알겠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책 제목은 More of God예요. 하나님을 더. 그래서 이제 한글 번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열망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1장은 굉장히 간단해요. More of God냐, more from God냐. 예?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은 more of God 믿음이죠. 하나님을 더 알기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갈망하는 믿음이죠. 그런데 지성이면 감천은요, 그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대상이 어떤 존재인가는 그렇게 더 알고 싶진 않아요. 그냥 하나 알고 있어요. 내가 지극정성으로 빌면 준다. 그거 하나는 확실하게 믿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more from God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믿음이 자라는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하면 더 뜯어낼까, 이 신앙을 키우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시작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more from God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날수록 more of God가 하나님을 더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 생활이 진짜 열정적으로 점점 자라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지성이면 감천이 더 발전되었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동안에 뭐가 없었다고 딱 보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하나 믿어요. 하여튼 그냥 부르짖고 그냥 뗐으면 하나님이 주시더라. 여러분, 요즘 새벽에 그 성경 통독하실 때 히스기야 왕 나오잖아요. 히스기야 왕. 병 들어가지고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면벽 기도했어요. 벽을 보고 그냥 쥐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근데 그동안에 살려줬기 때문에 누가 태어나냐면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고 너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멸망시키리라 이렇게 작정한 왕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 저 간절함을 봐라. 우리도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고 more of God를 얻자. 인생을 좀 더 15년 연장해서 사는 걸 구하자. 그게 좋은 기도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의 생사화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그 시간에 가는 게 또 맞는 줄도 있어요. 그 시간에, 그 기간에 연장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았다고 생각했던 15년에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 므낫세를 낳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간절히 구하시되 아니라면 아리켜달라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여지를 항상 남겨두셔야 합니다. 내가 올린 프레젠테이션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 말고 나는 더 좋은 게 있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그 한 절 읽었던 거를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다 중요한 장이죠. 믿음의 장이잖아요. 믿음의 선진들도 나오고 믿음의 정의도 나오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근데 이 바라는 것의 실상, 보이는 것들의 증거,
이거를 내가 원하는 실상, 내가 원하는 증거로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는 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재 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앞으로 완성시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붙들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굳게 간직하고 지키고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간직해야 될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지, 미래도 내가 설계해, 미래도 내가 원하는 증거가 있고 실상이 있어, 그것을 그냥 마인드 컨트롤하고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얻어내고 뜯어내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 결코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운행하시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뭐라고 하시는가 사명을 찾고, 그 현재 이루어지진 않았으나 주님이 나에게 마음의 씨앗으로 심어주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지금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믿습니다, 이거를 주장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요? 야, 그래도 얘가 나를 찾아오는 거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을 붙드는 믿음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아멘으로 다 받아들이고 전인격적으로 그 모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말 상황은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0절 말씀에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항상 시험해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앞절 뒷절 보면은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좀 더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돼 있어요.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게 딱 나와 있고요. 앞에 빛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뒤에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열매를 맺는 거냐 안 맺는 거냐, 그거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씨앗의 열매를 맺는 것인지 아닌지 그거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맺으라고 하는 그 열매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지, 내가 원하는 그림, 내가 원하는 계획, 내가 원하는 상황,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믿습니다 해가지고 막 그냥 지극정성을 올려가지고 내 뜻대로 그냥 구해내는 거, 그냥 얻어내는 거,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잘 정리돼도 우리는 풍성한 삶을 향해서 정말 제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해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만들어 놓은 풍성한 삶이 있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풍성함을 향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을 할 때, 이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스스로 칭찬하고 더 나가요. 여러분, 절대로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하시는 풍성함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지 내가 정의 내린 풍성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같이 공부하다가, 이 풍성한 삶의 기초 공부하다가 뒤로 갈수록 하나님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원했던 풍성함이랑 이렇게 좀 간격이 일어나는 거를 좀 보게 돼요.
그럴 때 제가 들었던 제일 재미있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좀 덜 풍성하게 살면 안 됩니까? 그 고백 속에는 내가 원하는 풍성함이란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풍성함이란 지금 간격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 제가 단언합니다. 우리를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이 뭔지를 아시는 분이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시라면 그분께 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 아닙니까?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 아닙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생각한 풍성함이 있습니까? 최양숙 선교사님하고도 같이 이 교제를 이제 나누면서 지금 우빠선화 교회 기도 편지로도 오늘 또 보내드렸습니다만은 우빠선화 교회가 굉장히 가난한 교회예요. 거기 잘 사는 사람 없습니다. 힘들어합니다. 근데 누군가로부터 이 교회를 도와주라고 하는 재정 지원을 좀 받았대요. 그래서 교회 리더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대요. 교회 리더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네팔 사람들이 늘 선교사님들한테 이제 받는 신앙에 익숙해졌잖아요. 뭔가 항상 선교사님들은 받는 거. 그러니까 선교사님께서 우리가 지역사회 더 어려운 사람들,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그렇게 좀 합시다. 그러니까 리더십에서 한결같이 아무런 고민도 없이 그 보내준 거 가지고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께서 성도들이 당신들도 해야 합니다. 당신들도 얼마 없는 것 가운데서 동참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처음에 왜 우리가 해야 되지? 그렇죠? 우리는 가난하잖아요. 그런데 리더십들이 마음을 모으고 베푸는 거를 했대요. 그랬더니 반응이 어떻게 온지 아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기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이거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이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은요. 그런데 이 나누는 삶을 하니까 예수님이 있는 것이 이런 거군요 라고 하는 것이 막 공동체 가운데 엄청나게 퍼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이 뭔 줄 알고 있는데요, 절대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에서 여러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풍성함과 기쁨과 감격을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인격적으로 아멘 하고 받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믿음, 내가 원하는 믿음, 내가 원하는 실상, 내가 원하는 미래, 내가 원하는 풍요로움, 그런 거 다 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모든 것, 그것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를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개념적으로 그냥 하나님 계신가 보다, 그게 아니고 계시기 때문에 찾아오라는 거예요. 만남을 가지라는 거예요. 대화하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이 더 자라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이시고 우리가 늘 교제하시는 분이면 우리는 그 말씀을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게 분명하잖아요. 근데 그 관계가 좀 흐물흐물하고 아직 약하고 아직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개념적으로만 성경에서 이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이렇게 알면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알고 신뢰하면,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정말 알고 그분께서 살아계실 뿐 아니라 나와 말씀하시고 나와 소통하시고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면 지키는 것이 훨씬 쉽지 않겠어요? 지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까 그 믿음 개념이 성경적인 믿음 개념으로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상은 뭐가 되겠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그려놓은 실상, 내가 그려놓은 만들어 놓은 증거, 그거를 받는가 보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이 말씀을 얼마나 정말 열심히 외우고 그냥 부르짖고 찾는지 몰라요. 여기서 말하는 상은 뭘까요? 하나님 자신이시죠. 우리 교재에서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구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제가 드릴게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이 사건은 조카하고 이제 한판 하고요. 목자들이 그래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 좌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야, 저 땅의 소유 어디가 좋고 물이 좋고 물이 안 좋은지 저희가 살기 좋고 살기 안 좋은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의 상급이기 때문에 네가 광야 가운데 있어도 너는 거기서 풍요로움을 느낄 거야. 네가 메마른 땅에 살아도 너는 넘치도록 부어지는 하늘의 만나를 먹고 생수가 터져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에 가장 큰 상이 있다면 more from God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그것일 줄 알겠죠. 근데 more of God를 진정으로 소망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 상급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더 깊이 알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신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 아멘, 가감없이 아멘 하시고 말씀대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그 삶으로 함께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가감없이 아멘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삶 살겠습니다. 저의 마음을 더욱더 굳게 지키게 해주십시오. 제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큰 상급이신 주님, 바로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려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씨앗이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씨앗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이 믿음을 굳게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은 안 돼, 불가능해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새싹이 돋고 자라나기 시작하고 열매가 나기 시작하고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상급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욱더 인격적인 만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의 내리신 그 풍성함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는 은혜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